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전체 1장에서 5장까지지만은 여러분들은 1장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사람이며 실천적인 전도자로 저술가였으며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사람의 동명이인이 약 40여 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알파에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주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장에서 56절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여러 자매를 두른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반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야고보를 주님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2세기 기독교 역사가 헤게시프에 의하면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이며 주님인 예수님을 위한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AD 62년에서 66년경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성전 회당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라고 외치자 흥분한 그들이 야고보를 끌어내려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돌을 맞으며 그렇게 마지막 숨을 고르던 야고보를 향해 바리새인의 막대기가 그의 머리를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불신한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했는데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하신 나타남 때문인지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회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후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지도자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야고보는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인 지도자요, 수석 장로와 목회자였으며 또한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했고 사도 바울 또한 그의 권고를 받아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날 즈음에 자연스레 계승자가 되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를 관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초대 기독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주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시작한 그 편지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믿음의 시련에 대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교훈으로 생활에 관계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교훈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한 이 말은 내부로부터 오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1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한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도 역시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 그 시험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을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기쁨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1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1장 19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행함과 믿음의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까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교인들의 삶 속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어찌해도 좋다는 무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짝꿍처럼 믿음은 자연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와 말의 재갈과 작은 불에 비유하였습니다. 혀를 지키지 못하면 악과 죽이는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스럽고 파괴적이고 분열시키고 실망과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혀의 위력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내 분열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도 한 혀를 믿음의 재갈로 통제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며 논쟁을 벌여 그 논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경쟁과 질투로 파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영예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세속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지혜이며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거스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이며 이것은 하느님을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평화의 씨를 뿌려 거두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다툼의 원인을 극복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육신의 욕구만 추구하며 웃을대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욕망으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이 되는 원인이 되는 비방하지 말고 정욕적인 욕심을 내지 않도록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허탄한 자랑과 사치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허탄한 것에 맹세, 그러니까 일상에서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니 고난 중에 인내하며 죄를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병자를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난에 대해 본받아야 할 인내는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인내를 말하고 선지자들의 인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며 욥의 인내는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또한 실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실천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믿음은 실천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